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신앙과 또 좋은 교제를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태도인가를 반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의 큰 원칙 안에서 주의하고 또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만족이나 혹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에 집착하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놓치거나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되고 또 교회가 자라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각각 이름과 또 교파를 내세워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인 교회당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는 종교의식이 강한 어떤 단체나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라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교회를 예배당 초소나 혹은 단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근사하고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본질적인 부분이 없고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는 무슨 교회 이름을 짓고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거룩한 교회 혹은 보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지역적인 한계와 또 경제적이고 수적인 한계가 있을지라도 늘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방향은 교회의 본질이며 또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데 그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좋은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표준을 두어서 교회를 교회가 아닌 단체와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징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공급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공급해주는 예식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신성한 예식인 성례를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불선한 세력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막기 위하여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권징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가 아닌 것과 구별할 때 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가 바른 원칙에서 무엇이 잘못되면 그 잘잘못을 가려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나 혹은 대단한 건물이나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공급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터 위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장성해야 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자격이 무엇이냐면 외국인도 아니고 선임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과 가족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는 집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터 위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할 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건물을 성전으로 상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모퉁이 돌, 즉 기초석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지하는 모든 힘과 은혜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데 있는 것이죠. 여기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장한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자꾸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성의 날을 바라고 장성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놓은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가르친 것을 받아 전해야 될 중요한 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를 바로 받아서 바르게 전해야지 잘못되게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선포되고
옳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탁해서 세운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해서 세운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터 위에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반드시 교인들에게 임해야 하는데 은혜의 방도로 임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본질적인 말씀 그대로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을 바로 이어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거룩한 도리에 부합하는 교회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리와 그 교리를 요약해서 선포하는 신조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간에 나름대로 교리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교리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런 교리나 신조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고백하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의 더 위에 교리로서 잘 나타내고 그것을 요약해서 신조로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데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따라온 참다운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절대 이뤄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 청빙해서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교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의 터,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하신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지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즉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양 머리를 치고 또 먹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위치를 권위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함께 교회로서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없는 그 교회에 허락된 하나 말씀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좋은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또한 우리가 좋은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의미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신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거룩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아무리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사교장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교제의 의미가 세상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임을 교회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로 자신의 교제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교회가 거룩한 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모임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 과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뤄가는 이름을 기억하고 교회의 거룩한 몸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룬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도무지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신앙 고백하듯이 성도 간의 교제도 내가 교회 한 식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령하게 이뤄가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제에 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외인이 되고 손님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귀한 사실을 그리고 시간을 스스로 놓쳐버리거나 혹은 교회가 자신의 인생에서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교회는 단순히 손님처럼 누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가는 그 모임이 아니라 서로 수고하고 애쓰고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이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됨을 확인하는 그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 손님이 분명히 아니지요. 손님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님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한 믿음의 가족이고 한 교회의 식구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 가족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식구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고 서로의 것들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못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남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감싸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것에 의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자유함은 분명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자유함이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형편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자유함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자아실현에 있겠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신을 나타내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 실현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자아가 아닌 교회의 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실 때, 교회로 모일 때 나라가 시켜서 여러분이 교회로 왔습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못 나온 것입니까? 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완전히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실 정교 분리에 따른 헌법의 정신에 분명히 어긋날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에 교회 예배에 나오란 말 사실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고 하는 문제는 순전히 개인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나오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거기에 따른 형벌, 책임이 이 교회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배나 모임에 있어서 분명히 자유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 모임을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임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필요성이 여러분에게 절박해진다면 마땅히 이 모임과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위로받지 마시고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를 서가는 문제와 늘 연결시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의 주체가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 초소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향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스스로 끼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정서가 되는 것이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고급한 사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집단도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험하며 또 그렇게 소원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1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교회당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어두움과 일부 잘못된 신앙의 병폐 속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경험과 소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주께서 인내할 힘을 주시고 그 인내를 주께서 쓰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지평 위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가겠다고 하는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힘껏 전진해야겠다라는 이 교회를 향하여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막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힘껏 같이 나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 누구든지 함께 이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늙어도 젊어도 동일하게 동등하게 수평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는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도울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 개인의 문제를 교제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성도의 교제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으로 동등하고 동일하고 또 사람끼리여서 자유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책임과 의무가 동등하고 동일하며 죄 앞에서 노임받아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목사든 일반 평신도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든 다 똑같습니다. 자유스럽기에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욱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평가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깨달은 바를 더 깨닫고 우리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게 된다면 어떤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굳게 서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다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속히 그 날이 우리 삶에 오기를 늘 바라면서 신앙의 장성을 여러분 소망하며 귀한 믿음 가운데서 좋은 교회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교회의 한 성도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옵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며 또 교회로 경험케 하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이뤄가야 될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 교회에 소원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교회가 가진 그 정당성을 늘 확보하게 하시며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